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 자료를 바탕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그걸 가로막는 내면의 장애물들에 대해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우리의 기대치가 이 문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파헤쳐보죠. 핵심만요. 네, 맞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요. 그 불안 너머의 평안, 또 상황과 관계없는 기쁨,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눌 텐데요. 설교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가진 기대치를 점검하고 무엇이 우리 안에 평화를 깨뜨렸는지 이해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네, 설교 초반에 나오는 그 뉴욕 택시 기사 이야기가요. 상당히 흥미롭더군요. 아, 네네. 뭐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는 뉴욕 기사들은 그냥 일상이다 하고 넘기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은 막 크게 반응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그 기대치의 차이다. 이런 설명이 인상 깊었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C.S. 루이스의 비유도 딱 같은 맥락이죠. 같은 방을 보고도 신혼여행 스위트룸, 이걸 기대했다면 실망할 거고, 반대로 감옥 독방을 예상했다면 오히려 만족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뭐랄까 좀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쳤을 때 쉽게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린다. 이런 지적인 거죠. 네, 기대치를 좀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렇다면 설교에서 말하는 그 진짜 기쁨은 뭘까요? 이게 단순히 웃고 즐거운 행복하고는 다르다고 강조하시던데요. 네, 다르죠. 영적 부력이라는 비유가 저는 참 와닿았습니다. 슬픔이라는 물속에서도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다시 떠오르게 하는 힘이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기쁨이 축복 그 자체가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분에게서 온다는 점이에요.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햇살, 그러니까 축복을 즐기되 결국엔 태양, 즉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거죠. 햇살과 태양. 네, 축복이라는 햇살이 혹시 사라지더라도 태양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상황보다는 근원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평안은요? 평안의 반대는 불안인데 이걸 이기는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선하게 이끄신다는 신뢰에서 온다고 하셨죠? 특히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부분이 좀, 네. 아, 네네. 아직 응답받기 전인데도 미리 감사하는 태도. 이게 어떻게 평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미리 감사한다는 건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내가 인정하겠다 이런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아, 믿음의 표현.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다 이런 신뢰가 바탕에 있을 때 결과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켈러 목사님이 강조하는 또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뭔가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그게 단수 형태라는 거예요. 아, 사랑, 희락, 화평 뭐 이런 것들이 각기 다른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의 다른 모습들? 정확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겉으로는 되게 평안해 보여도 그 사람 안에 사랑이나 기쁨이 없다면 그건 진짜 영적인 평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뭐 냉담함이나 무관심 같은 거요. 이게 평안으로 오해될 수도 있지만 그건 사실 생명력 없는 상태일 뿐이라는 거죠. 진정한 평안은 반드시 사랑, 기쁨 같은 바른 덕목들과 연결돼서 나타난다. 이런 통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평안과 기쁨을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또 지적하시잖아요. 세상, 육신, 마귀 이 세 가지 적. 네, 그렇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이런 가치관. 육신은 사기중심적인 욕망.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고소하는 존재.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셋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공격한다는 점이 좀 무섭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세상, 미디어나 사회적인 압력이 성공하려면 이래야 해. 이런 기준을 막 제시하면 우리 안에 육신,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에 즉각 반응을 하죠. 네. 그때 이제 마귀가 옆에서 속삭이는 겁니다. 야, 너 같은 욕심쟁이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뭐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심거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거죠. 이런 복합적인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설교의 해답은 의외로 생각에 있더라고요. 생각이에요. 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처럼 무엇이 진실하고 옳은지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감정에 그냥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에 진리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아, 시편 42편의 시인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하라는 거죠. 마음에 귀 기울이는 대신 마음의 말을 골라는 것. 마음의 말을 건다. 특히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자신의 어떤 실패나 죄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리는 것.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이게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네네. 설교에서 죄를 한 번 볼 때 구원자를 5번 보라 이런 조언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핵심적인 실천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비율이 인상적이네요. 네,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가 아니라 객관적인 복음의 진리를 계속 되새기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결국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실망하기보다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것. 그리고 생각의 방향을 의식적으로 전환해서 복음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평안과 기쁨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평안 기쁨은 어떤 감정의 부재 상태가 아니고요. 오히려 역경 속에서 더 빛나는 믿음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가요? 어쩌면 당신의 그 숨겨진 기대치가 평안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잠시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